끝까지 견디라.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환상. 요한계시록 6장부터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환상이 묘사되어 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평화를 깨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허락 아래 환란 시대 초기에 세력을 크게 키우는 것을 상징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식량을 좌지우지한다. 이것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경제 정책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상징한다. 여기까지가 환란시대 초기 부분에 속한다.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청황색은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는 색인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죽이고 그 세력이 땅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때부터 대환란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성도들이 휴거되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시대 후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거나 환란 시대에 극심한 환란 중에 새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 외에 휴거가 아닌 어떤 다른 신비한 경로를 통해 교회 시대가 환란 시대로 들어서면 그때도 성도들이 이 땅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가 적그리스도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다.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 나온다.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세의 환란시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환란을 당해 죽고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독재자는 일부 지역 및 일부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환란 시대에는 성도들이 왕따를 당하는 희생자가 된다.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어떤 환란보다도 큰 환란이다. 어떤 사람들은 왕따로 인한 한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충고한다. 사람이 자신감 있게 꿋꿋이 살아야지 그런 일로 상처를 받으면 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충고는 오히려 상처를 심화시킨다.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가냘픈 풀잎과 같은 존재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덜 인간적일 수 있다.
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강철 인생처럼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다. 꼭 큰소리치는 것만큼 가벼운 태도는 없다. 깊은 고통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절망하게 되어 있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그 절망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긴가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긍정적인 사람도 극심한 고난 중에는 흔들리며 절망할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라.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거드름으로 비칠 수 있다. 말세는 마음의 상처 가능성도 커지는 시대다.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한 왕따 전략은 집요하게 펼쳐진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성도들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 또한 불법적으로 즉결 처형을 자행하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남을 밀고 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은 법도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로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런 상황이 환란 시대에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벌어진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끝까지 견디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 마귀의 미혹에는 방학이 없기에 성도의 기도에도 방학이 없어야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으라. 기도하기 싫어도 거머리처럼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기 싫어도 거머리처럼 더 끈질기게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면 언젠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지체하게 되었다. 그때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던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탔겠는가.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다. 그처럼 종말이 어떤 상황으로 닥쳐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따를 때 도중에 장벽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누가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내 신앙 성숙을 위해 보내신 훈련 조교라고 여기라.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선한 결단을 포기하지 말고
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용 환경이라고 여기라. 잠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권세를 허용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는 거머리 전법을 쓰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보게 된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갖가지 방법을 쓴다. 특히 말세에는 영혼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 이단 교주의 미혹뿐만 아니라 소명을 외면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 수단들이 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한 거짓과 야만이 난무한다. 심지어는 정의를 내세워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일으킨다. 자기에게는 정의가 타인에게는 부정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말세에는 사랑이란 말도 많이 한다. 그처럼 말 많은 사랑을 내세워 욕망을 추구하지만 말 많은 사랑은 오히려 사랑의 가치를 깎는다. 참된 사랑과 정의가 사라지고 서로 죽이려는 말세의 증상은 앞으로 더 심해진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래도 주관하실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많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서 너무 몰입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미래에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끄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잘 아는 것보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의 미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가. 미래로 나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든 일을 겪는 것도 꼭 필요한 선한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견딤으로 좋은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